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4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서러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으로 볼 때 대강절의 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 그 4주간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로서 11월 30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을 첫날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날을 영어로는 어드벤트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는 그 무엇을 향하여 접근하다라는 뜻의 라틴어인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서 성탄절을 앞두고 그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 대강절 기간에는 그 구약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에 무슨 교회적으로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함으로 자기의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10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쭉 말씀 24장부터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24장에서는 말세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 그리고 25장에서는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심판의 모습을 교훈하시면서 이러한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준비를 잘 해야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려면 우리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을 또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 처녀, 그 중에 이제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떠한 모습으로 영접했기에 준비를 했기에 신랑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우리도 부지런히 준비를 잘 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나타난 10명의 처녀, 이 10명의 처녀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두 종류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고요, 하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지기 이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동일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똑같은 공통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은 무엇일까? 이제 그러한 공통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는 이 열 처녀는 특별히 선택을 받은 처녀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앞에 보면 천국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천국이란 말은 오늘날 신약시대, 여기서는 신약시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 교회가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는 건데, 이 이스라엘 그 풍속을 보면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이 신부의 이 들러리들, 이들은 아무나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처녀를 선택해서 신랑을 맞으러 보낼 때 그 신부의 친구들 가운데 가문이 좋거나 또 아름다운 이런 처녀들을 택해서 보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타난 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가 신부의 친구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을 받은 그러한 처녀들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오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특별히 택하신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명의 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으러 준비를 잘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절 중간을 보시면 등을 들고 이제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등은 우리가 알다시피 빛을 비추는 것인데 우리 신자들이 믿음의 빛을 소유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소유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된 거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도 보면 거기 7초 때는 7교회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영적 교회인 성도들이 빛을 소유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나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자기 속에 이렇게 등불을 켜서 들고 비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이 가진 공통점은 뭡니까? 거기 1절 하반절을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 10명의 처녀들은 다 무엇을 하러 나갔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라는 거. 신랑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보면 신랑이 올 때 꼭 시간을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이제 결혼식을 하러 오는데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예고 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의 집에서는 그 신랑이 올 때 신부의 친구들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문이 좋고 또 아름다운 처녀들을 선택해서 들러리로 세워가지고 신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함께 결혼식을 참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결혼식이 마친 후에는 신랑과 신부 또 이 들러리 처녀들이 함께 잔치를 하며 그 밤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신랑 되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신랑을 맞이하기를 힘을 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참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그 교회와 신자들이 주님 맞을 신랑 대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또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잘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가진 공통점은 뭘까? 그들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고 잠이 들었다라는 거죠. 본문 5절을 보시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빨리 안 와요. 점점 밤이 깊어집니다. 그 어떻게 됐어요? 피곤해서 졸며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신앙에 잠이 안 드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자꾸 잠이 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도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졸며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거죠. 밤이 깊어짐으로 잠이 드는 것처럼 환난의 밤이 깊어지면 고난이 커지면 그로 인해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이렇게 잠이 드는 것,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가진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도 신앙에 잠이 드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던 다윗도 신앙이 잠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게 되고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 싸움이 맹렬한 곳에 보내서 죽도록 만드는 죄를 범하죠. 또 선지자의 대표로서 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도 신앙이 잠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한 세례 요한도 신앙이 잠이 드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도 잠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교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이 신앙에 잠이 들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너 신앙에 잠이 들 수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잠이 들지 않도록 경성하고 깨어있기를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가진 공통점은 뭐냐? 본문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렇게 졸며 잠이 들었지만 또 그들이 졸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깨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또 다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이와 같이 신자들은 누구나 자기의 심령 속에 주님을 영접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공통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똑같은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문을 쭉 보시면 그들이 나타나는 어떤 결론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다른 점은 뭡니까?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에 나타나 있죠. 거기 보시면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보면 그들의 차이가 뭐예요? 단 한 가지.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고 반면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한 가지 차이점, 우리가 볼 때 이 한 가지 차이점은 아주 작은 그러한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 하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는 엄청나다라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등불을 켜고 이제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등불에 이제 켜놓고 기다리는데 밤이 깊도록 신랑이 안 옵니다. 그러다 졸다가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어서 맞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줄기 위해 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가지고 있던 그릇에 기름을 그 등불에 보충을 해서 등불을 다시 살렸지만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비된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등불이 꺼져가려고 깜빡깜빡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신랑을 맞으러 나온 들러리들에게 있어서 등불이 꺼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등불이 꺼졌으니까 옆에 사람에게 꼽사리 껴서 신랑 맞으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죠. 이 유대 풍습 중에는 이 등을 준비하지 않고 이 결혼 행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행렬에서 어떻게 됐어요? 추방을 했다라는 거죠. 쫓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한 처녀가 등불이 꺼지는 것은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조급한 마음에 다른 처녀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요청을 하지만 거절을 당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름을 나눠줄 수 없는 것이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뭐 기름을 많이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빨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필요한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충고를 하죠. 그것이 이제 본문 8절과 9절이에요. 거기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래서 이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조급한 마음에 이제 급히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근데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그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영접하고 함께 혼인집에 들어가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히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이 기름을 사러 갔던 이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들의 요청은 거절이 되고 그들은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어요. 이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밤이 맞도록 기다렸지만 기다린 보람도 없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똑같았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거의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한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는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몇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여러 가지를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관원은 이 한 가지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본문에 이 미련한 처녀가 한 가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나 그 관원이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한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공통점이 아주 많아요. 그들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 수도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잘났기 때문에 나는 꼭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 것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못났기 때문에 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살 것이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누구나 한 가지 준비를 잘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준비를 못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 기름 준비를 잘 하려면, 기름 준비를 잘 하고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름 준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름 준비를 잘 하는 자가 되려면 첫째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기름 준비를 잘한 처녀들을 무엇라고 말을 해요? 슬기 있는 처녀라고 표현하죠. 슬기로운 처녀. 반면에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처녀들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미련한 처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처녀다라고 할 수 있고요. 미련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려면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 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지혜 있고 진실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 있고 진실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이 있고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지혜로운 자일까? 지혜로운 자들은 준비를 잘하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미련한 자들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이죠. 이제 이번 주간에 학생들, 고3 학생들 수능이 있습니다. 목요일날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데, 수능을 앞두고 준비를 잘한 학생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죠. 근데 수능을 앞두고도 딴짓하고 있는 애들은 미련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뭘까?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우선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많은 기술, 또 경험을 쌓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지혜는 이러한 세상의 지혜가 아닌 말씀을 통해서 얻는 신령한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또 시편 119편 98절에서도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좀 미련하더라도 이러한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거기 26절과 27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택하신다 그래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얻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러한 신령한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를 통해 자기의 기름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소유를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어떻게 준비했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팔아가지고 기름을 사서 준비한 거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그 미련한 처녀들에게 너희가 가서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기들도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샀기 때문에 너희들도 가서 그에게 기름을 사라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이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파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목마른 자들아 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포도주와 젖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 말씀한다는 거죠. 돈 없이 값 없이 오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팔아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와 자기에게 있는 것을 희생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 인간의 것, 썩어질 것 이러한 것들을 희생해서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부유하게 되고 영적 실력이 자라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기름 준비를 잘 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는 생활하는 자들이 인색하면 기름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고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또 자기의 몸과 목숨까지 다 이렇게 희생할 때 우리가 기름 준비를 잘 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기름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준비한 기름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보시면 그 미련한 처녀들이 뭐라 그래요? 기름을 나누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거죠. 왜 거절을 합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인색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 것은 자기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다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신앙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들었다. 그래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험을 들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지 모르지만 시험에 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 때문에, 나에게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네가 교회 가지 못했구나, 네가 신앙생활 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신앙에 대한 책임은 다 나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자기가 행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소리 하는 분이 있죠. 우리 아내가 교회 잘 다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나도 우리 어머니, 우리 신랑, 우리 아내 붙들고 천국에 갈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부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라도 내 믿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알고, 내 믿음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나의 기름을 내가 힘써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 기름 준비라는 것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가. 우리가 세상 모든 일에도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도 학생의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생의 때가 지나면 공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버스를 타든지 또 기차를 타려고 해도 시간에 맞춰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맞을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다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처럼 지금이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자기의 기름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언제 기름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자기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자로 선택을 받았을 때 기름을 준비했을 거예요. 또 해가 떠 있는 낮에 기름을 준비했을 거라는 거죠.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늦게 오면 등이 꺼질 수밖에 없고, 그 등불에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낮에 그들이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잘 준비해야 돼요. 환난의 밤이 오기 전에 평안의 이 낮 동안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그때 기름을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바로 쓰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환난의 밤이 왔을 때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님 맞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10명의 처녀, 그 가운데 5은 슬기로운 5처녀였고 반면에 5은 미련한 5처녀였습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아주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공통점이 많았고, 그들의 차이는 단 한 가지, 바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기름 준비를 잘하면 슬기로운 5처녀도 될 수 있고, 반면에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면
미련한 타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 고통의 때 주님을 모셔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셔야 우리가 염려, 근심이 없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그러한 처녀들이 되어서 이와 같이 자기를 희생하며 또 자기가 책임을 지고 부지런히 기름 준비를 잘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자기의 기름 준비를 잘 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을 교훈하여 주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10명의 처녀들이 그들이 참 공통점이 많아서 등불을 들고 이렇게 그들이 함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가고 밤이 깊으로 다 이렇게 졸며 자다가 또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깨어서 준비를 했지만 그들의 차이는 단 한 가지,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었고,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슬기로운 자로서 이제 신랑을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로서 이제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서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러한 저희가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렇게 기름 준비를 잘 해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기름 준비 잘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드리는 손길과 심령에 은총을 더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